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신 김종성 집사님도 그렇고 방금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렇고 그 대표 기도 내용을 보면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그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표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아니면 어제 저녁에 살짝이 목양실 들어와서 설교 내용을 다 보고 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교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할 때는 그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저한테 매달 국제기아대책본부에서 그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중보기도 요청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이번 8월 지난달에 온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민교 이사라 선교사가 3월 심장절개 관상동맥 외 수술 후에 회복 중인데 심장과 폐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최근에 한 달 넘게 혈변이 나오고 빈혈과 어지러움증으로 힘들어하는데 그 원인이 속히 밝혀지게 하시고 속히 체력을 회복해서 선교사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 부인 이메라 선교사도 최근 담낭 제거 수술과 맹장 수술을 동시에 받았는데 수술 부위가 속히 아물도록 면역력을 얻어 달라는 기도 요청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중 김영미 선교사, 우즈벡 선교사입니다. 김영미 선교사가 최근 암으로 의심되는 세 부위 조직을 떼내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암이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추적 검사를 요한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까지 받았는데 속히 회복되어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안드레 유니스 선교사, 중국 선교사입니다. 안드레 선교사가 왼쪽 무릎 통증으로 MRI 검사를 받았는데 뼈가 부서지고 연골이 망가져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8월 17일 수술하였는데 회복과 재활이 순조롭게 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네 번째, 정기돈 김한나 선교사입니다. 이 정기돈 선교사가 뇌하수체 종양으로 9월 4일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을 통해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고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강마리아 선교사입니다. 강마리아 선교사가 현지에서 공황장애를 일으켜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단 휴식 후에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 편지입니다. 바나바 사라 선교사입니다. 인도 선교사입니다. 본국에서 일시 들어와서 치매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사라 선교사의 건강검진 결과 당뇨, 고혈압, 갑상선, 항진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당분간 국내에 더 머물면서 치료받을 예정인데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주준성 강은경 선교사, 알바니아 선교사입니다. 금년 3월 강은경 선교사가 알바니아에서 고관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고 그 안식년차 귀국 후에 검사를 받다 보니 골다공증의 영향으로 고관절이 금이 간 상태로 있어서 거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 갑상선에도 혹이 생겨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8월 25일 검사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달라는 기도 요청입니다. 성미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사입니다. 성미경 선교사가 최근 귀국해서 갑상선 부인과 진료를 목적으로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노안으로 인해서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고 췌장에 의심되는 그런 혹이 생겨서 재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일본 선교사인 조원철 선교사님이 휴가차 잠시 한국에 왔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그 시간은 안 되고 잠깐 저를 만나러 왔었는데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황장애가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완치가 되었대요. 공황장애.
완전히 치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의식이 없어 쓰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의식 없이 쓰러진 상태로 지내다가 깨어났는데,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또 다른 고통이 생겨서 선교 사역을 못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질 선교사님이 지난달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국 오기 전에 그 사모님이 갑자기 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허리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겨우 그 몸을 추스리고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에서 있던 중에 또 갑자기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몸이 기운이 없어지면서 쓰러져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경식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도 가끔씩 메일이 오는데 늘 하는 말이, 그 중국 공안 당국의 감시와 감독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감독한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 공안 당국이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죠. 주눅 들어서 이처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 저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나를 여기에? 이 후회거든요. 후회죠. 그런데 이 후회가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후회스러운 고통을 통해서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행복한 시절을 뜻합니다. 누구나 화양연화를 꿈꿉니다. 기대합니다. 내 삶에 늘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실상은 후회할 일이 굉장히 많죠.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후회가 생긴다고요. 특히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임종을 알게 되고 맞이하게 되면 다 후회를 하죠. 후회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끌끌끌거리며 후회를 한다고요. 이 후회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죠. 남들보다 더 큰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이런 소유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그렇습니다. 뭐에 대한 후회가 생기는가 하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후회가 생겨요. 후회. 좀 더 베풀 걸, 나눌 걸, 미워하지 말 걸, 용서할 걸, 사랑할 걸, 더 너그러울 걸. 이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후회가 생깁니다. 누구나 생깁니다. 누구나. 이 사상가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후회를 좀 줄이려고 하면,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후회를 좀 줄이려고 하면 늘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후회가 좀 줄어든대요. 후회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후회 안 하고 살 자신 있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정말 후회 없이 살 자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태어나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무게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죠. 그러면 언제 후회합니까? 언제? 내 삶이 형통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남들보다 잘 살 때 후회합니까? 그때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 없죠. 언제나 후회할 때는
내 삶이 고단하고 고달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후회를 해요. 누구나. 그래서 이 후회는 현실 고난과 현실 불행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고통이요, 고통이 바로 후회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후회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후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로마서에서 후회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꽃이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후회하신대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죠. 노아시대 때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고 악하게 행하다가 계속해서 악을 번성시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한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하잖아요. 말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다 불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다 불태워 없애지 않고 하찮은 것만 가치 없는 것만 불태우고 좋은 것은 다 챙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또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고 합니다. 이 상반되잖아요. 이게 사실상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절대 안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라는 말씀이요. 이런 뜻입니다. 어려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랄 때 어리면서 어머니가 왜 너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들었어요. 제가. 안 들었습니까? 그런 말씀? 왜 너를 낳아서, 이거 후회죠. 너를 낳은 것을 후회입니다. 그런데 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 속이. 이건 고통이죠. 그 후회와 고통 같은 말이에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냐 이것입니다. 왜 너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해야 하나? 저희 어머니가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거든요. 형제들이 13명이에요. 매일 달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진절머리 나죠. 늘 하신 말씀이 이노무 제사가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이노무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제사 지내기 싫다고 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어머니 속을 쓰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공부도 잘은 못했지만 남들보다 좀 잘하고 그리고 뭐 잘 놀기도 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좀 속을 썩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늘 하는 말이 희놈이라고 희놈.
희놈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희놈? 희한한 놈이라고. 전 새벽에 중학교 때부터, 죄송해요 제 얘기해서, 한 3시, 4시 돼서 일어나서 한 3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학교 갔거든요. 학교 가가지고 늘 친구들하고 노는 거죠. 축구하고 늘 놀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늘 노는데 자기들보다 성적이 잘 나와요. 전만한 희한한 놈이라고. 우리하고 맨날 노는데 왜 성적이 잘 나오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을 썩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늘 나와서 내 속이 아프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매달 제사를 지내죠. 그 시동생들 보살피죠. 얼마나 괴로워요.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 이게 너무 무거운데 그 자식까지 짐이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너를 향한 강력한 내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악했어요, 생각이. 그리고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비오잖아요. 지금 악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제 비올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후회가 하나님의 고통인데, 이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바로 노아를 구원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고통이고, 이 하나님의 고통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왕으로 세운 것.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고통당하셨더라 이죠. 하나님이 고통당하니까 그 결과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않고 다윗을 선택하죠. 구원을 선택하신다고요. 다윗과 은혜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의 언약을 맺는 거죠.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구원이에요. 열왕기 역사서는 솔로몬 왕이 북이영화를 누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열왕기 역사서는. 이 열왕기 역사서는 기록 연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기록하는가 하면 왕들이 통치할 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 한 37년, 8년 지났을 때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후회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방의 포로가 되어야? 왜? 이 후회거든요. 포로 생활은 고통 아닙니까? 이 후회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기록하는데 왜 후회하냐? 그러면 기록하면서 왜 후회하냐? 우리가 왜 고통당해야 하나? 이 솔로몬 왕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황금 시대를 누리고 번영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소유에 대한 후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후회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어떤 후회가 생기는가 하면 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열왕기 역사서를 보면 계속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나님 앞에 악했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는가? 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은혜의 길을 가지 않았는가? 이걸 후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후회한다고 했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은 것들은 다 후회를 해요. 누구나. 이거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다 후회를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이건 하나님이 고통당하셨더라. 이 고통은 반드시 구원을 가져옵니다. 구원을 탄생시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죠. 십자가에서 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는 이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 고난이 고난을 구원하는 이 주님의 고난, 대속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그 독일의 유명한 시인 니켈이 그 엄숙한 시간에서 이렇게 적고 있죠. 누군가가 울고 있다. 누군가가 울고 있다. 그 울음은 바로 나를 위한 울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우는 자는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이상 고통을 당하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 울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더라고 합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들이 다 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도 다 탄식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종살이 하면서 430년 동안 어떤 백성은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어떤 또 백성은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는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게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하잖아요. 그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는데 그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운 사람들이 울지 않은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진 거예요. 그처럼 고난이 고난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립니다. 그 고난이죠.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데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들은 나를 팔아서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해로움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본다고요.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당한 사람들까지 요셉이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을 구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당하는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죠. 능히.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능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이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한 작곡가가 그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 작곡가가 빨리 전쟁이 끝나서 종전되어서 고향 땅으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에 2월 1945년 2월 마지막 날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그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인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고 하니, 이 작곡가가 빨리 전쟁이 끝나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물으니 너무나 분명하고 똑똑한 소리로 지금부터 한 달 후에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깼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쟁이 곧 끝난다.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쟁 끝날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반쯤 지났을 때 생각하기를,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전쟁 끝날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들끼리 모여서 협상을 하고 이런 징조가 보여야 하는데, 전쟁 끝날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이 전쟁 끝날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한쪽에서는, 한 마음은 곧 전쟁이 3월 30일 끝난다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또 마음 한쪽에서는 전쟁이 안 끝나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이 종전의 날, 약속한 날 3월 30일이 가까워지자 점점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28일, 29일쯤에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9일 짝 되는 날에 쓰러지게 되고, 30일이 되니까 이 작곡가 입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헛소리. 31일 날 그만 죽고 맙니다. 그 사망의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발친티부스라는 그 전염병, 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작곡가 바로 옆에 있던 친구예요. 빅틀 프링크라는 의사. 친구는 의사인데 이분이 그 사망의 원인을 다르게 진단합니다. 이 내 친구의 죽음은 절망이 죽음의 원인이다. 절망. 이 종전의 날, 전쟁이 끝날 날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다가 전쟁이 끝날 기미가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자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그러자 몸에 있던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발진티부스라는 균이 들어오자 그 발진티부스라는 세균,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 절망이 결국 사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포로 수용소는 아우슈비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나라 곳곳마다 다 있었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급격히 사망 숫자가 늘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12월 25일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그 일주일간은 다른 기간보다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진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연말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합니다. 전쟁이 곧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새해가 되자 그 기대가 무너지죠. 전쟁이 안 끝나죠. 그러자 절망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빠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을 대신한다. 이런 절대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삶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믿음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세상에 이런저런 흉한 세균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능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능히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합니다. 절대 희망을 가지게 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능히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사 복이 되게 하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모든 고난을 대신하고 내가 겪는 고난에서 나를 넉넉히 능히 건져내고 이기게 하시고 충분히 복을 바꾸시는 이 절대 희망,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능히 건져내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복으로 바꾸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